할렐루야, 박혜영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전도 목사님 소개처럼 아는 분들 앞에서 여러 번 해봤지만 지금처럼 떨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분 한 분이 우리 반석교회 분들은 저는 100분, 1000분처럼 보고 있고요.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 특별히 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축복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예배 후에 음식을 먹으며 교제한 후에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짐에 감사드리며 오늘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열정과 도전과 결단이 생겨나서 먼저 구원을 받은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형제, 친구, 친척들이 마음속에 늘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들에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굴을 봐서 자주 봐서 얼굴은 아닌데 저에 대한 소개가 잠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었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그것도 장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장손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늘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날 친구 따라 교회에 간 적이 있었고 동네 심한 전신 화상으로 그 동네 꼬마들이 그 아주머니만 보면 도망칠 정도로 모습이 보기에 아주 흉했던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의 지인인 걸 알고 6학년 크리스마스 날 그 자녀 셋과 동생 이렇게 5명이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그 교회에 사는 성극을 그리고 찬양을 그 집 마루에서 기쁜 마음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후 3년쯤 지나서 돌아가셨고 아저씨는 경찰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녀 가장이던 때에 집안에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위기, 제가 갚을 수 없는 형편을 그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베품이었습니다. 입사 동기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요.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지만 기도해줘서 늘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병을 치유받고 체험으로 인한 깊은 신앙으로 11조와 헌금, 헌신,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큰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도 고등학교 나왔고 또 월세 정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작은 집에 살았고 저희 집에 2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팔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저한테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일 큰 백화점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한다더니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눈치채셨겠지만
어릴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 오늘 진전이 학생 왔는데 예수님 영접기도 받고 가세요? 그렇게 받았어도 저는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녀로 여기시고 살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IMF 때 창동으로 집을 줄여서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성희가 담임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동생 3살, 태희 아시죠? 태희 5살이었는데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사모님은 담임선생님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정년퇴임 2년을 남기시고 그 정말 제자들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가족 여행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제사 때, 우리 집이 이제 아까 장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때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둘이 딱 서가지고 손을 잡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었어요. 주말마다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전화선을 아예 뽑아놓는다고 학부모들이 말했지만, 우리 부부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 유익하게 여겨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5년간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IMF 때 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우울증과 함께 또 연약한 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좀 누워서 못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그럴 때 받은 전화입니다. 성희 어머니, 성희가 제가 맡은 3년간 똑같은 기도만 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 결혼 전에 3가지 약속 중 한 가지인 누가 먼저 종교를 가지면 따라가기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나게 하셨고,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진 우리 부부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충격을 받고 그 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뭐든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인 우리 부부였기에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 1년에 1독을 했지만 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쓰나미 때 가족 전체 6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시기 질투로 왕따를 받습니다. 그 엄마들로부터.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정말 인생의 위기였고 그 왕따 받는 아이들이 왜 죽는지 참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 위기에 그때 4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그 단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만두겠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쓰나미 때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4주간이 11월 말부터 12월 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까지였고, 딱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탈퇴한 그때 바로 이제 그 주에 쓰나미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6가족이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고, 또 우리 태희가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뜻과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6개월 동안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제사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3대가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위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토하고 있었는데 말씀 드리면서 제가 나았습니다. 그 바로 직주에 남편이 이제 병원 예약을 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시다가 3살이 막 급히 돋아났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지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펑크났던 그 위에 분홍색으로 3살이 쏟아나 있더라고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고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두 손 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첫 해에 친구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조현수 성도, 그리고 친척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한 김한록 성도, 또 이웃 중에서 또 정영호 성도 포함해서 12명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목표가 한 달에 1명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현수 성도는 그의 두 아들 동규와 현규, 김영옥 성도는 남편 어혜영 성도와 윤재, 그리고 정영호 성도는 원경이와 이렇게 반갑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아직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 기도와 매일 골방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며 전도를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쪽이 아팠던 것은 IMF 충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중환자실에 한참을 계시다 나온 친정엄마가 서너 살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도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정말 천국에 꼭 가셔야 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팠어요. 전도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오직 영혼복을 위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달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알코올을 접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을 한 10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힘들었고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 같이 죽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언제 돌아가시나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우리 엄마 아시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세요. 매일은 새벽마다 농장에 오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찾아갔어요. 겨울을 저희 집에서 나게 해드리려고 가자고 했더니 안 돼, 못 가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눌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저도 가끔 알아본 엄마인데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가,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저희 2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가슴을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다 아신대, 나를 다 아신대 하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식도 잘 못 알아보시고 말투도 어눌하신 친정엄마인데 그때는 너무도 뚜렷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집안 결혼식에 가서 저는 형제들마다 친척들마다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다들 건성으로 듣고 있었기에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 때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두 볼에 붉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친정어머니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 새벽마다 만나면서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1년에 몇 번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엄마 찾아가라고. 딸이 보고 싶어서 집을 나서시는데 못 찾죠, 당연히. 그래서 경찰서에서 많이 찾아왔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사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얼마 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용인에 계신 친정엄마를 신방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네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제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먼 곳에 친척들이 있죠.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꿈에서라도 찾아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가 깊어지는 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의 근거지가 되었던 수라기어 내면에서의 전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한데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전도를 통해 얻어진 것이 너무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동력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새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골방기도 2시간 반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주에 한 명, 한 주에 한 명이라는 말에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주에 한 명이면 50명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12번 하면서도 나는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그랬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해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막 클락션을 막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막 울리는 거예요. 울리거나 말거나 빨리 저는 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다시 담판을 봐야 되니까 한 주에 한 명이라뇨 막 이러고 근데 태희 엄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요. 저 여기 영화학원 차렸는데 전도하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겠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5시간 기도를 했나 봐요.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는데
노아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저를 하시는 것이 성령님만 꼭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성령님한테 예민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전도 물품이 다 되더라고요. 모여있는 사람들만 보면 그물을 치는 어부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도 가방을 양손에 들고 날마다 무조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말할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다 전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상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빠서 복음을 들을 시간도 안 되고 듣게 돼도 손님 때문에 방해가 많았고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전도하러 오라던 영어학원 원장에게 날마다 학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먹을 간식을 직접 만들어갖고 원장이 퇴근할 때 그 길목에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반찬 하나배가 국까지 해서 쫙 펴면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과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반찬 전도는 3번 정도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학원 원장님들을 그렇게 많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한 5군데 정도 했어요. 어느 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느라 간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라서 따뜻한 음식이 좋을 텐데 하다가 생각난 것이 만두였습니다. 물론 성령님께 여쭤봤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 근처에 맛있는 만두 가게 있나요? 하니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수락 2호 냉면입니다. 제가 청년들 다 초대하고 한번 쏘겠습니다. 오세요. 거기에 그 흔적들이 다 있거든요. 만두 찌는 시간이 10분이더라고요. 너무 준대니까 좋아요. 그 만두 찌는 시간이 10분이래요. 그래서 보험 전화기 딱 좋은 시간일 거라 생각해서 그 딸과 대화를 했는데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엄마하고도 짧은 대화를 했는데 그 딸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그 2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전도가 되어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며 저의 죄 때문에, 우둔함 때문에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게 될까봐 늘 어린아이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도를 가장 기뻐하심 같이 잃어버린 양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새신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매일매일 물었습니다. 저의 2시간 반의 기도는 벽에 있는 태신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이 냉면집은 동네 구석에 있었고 손님도 하루에 2~3명밖에 안 온다고 했습니다. 껌껌하고 좀 눅눅하더라고요. 주인은 우울하게 우울증을 참 심하게 앓고 있었고 가게 안은 온통 그 불교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엄마가 절을 지었고 절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연꽃이니 물 먹는 뒤에 그 부적 같은 거 막 붙여있고 저기 부엌에 불 위에도 막 달마 그림 있고 막 온통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있는 별 그림, 애들이 그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두와 냉면을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제대로 만들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먹어봤는데 그 이호냉면이 제일 맛있다고. 기대하십시오. 목사님 제일 맛있죠? 목사님 사진도 거기 있어요. 빨리 사진을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네. 가게도 위생관리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시에 가서 기도하고 빗자루 들고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항상 먼저 문을 열고 성령님 먼저 들어가셔야 했죠. 동력자가 없으니까. 만두와 냉면 만드는 사진을 찍어서 크게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안내글을 썼습니다. 신적으로 여기 종성거 저 천연 과일로만 만듭니다. 믿고 드십시오. 싸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써놨는데 아직도 못하겠어요.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아직 그 가격도 너무 낮아요. 왜 이온냉면이냐면 2,500원이라는 거예요. 냉면이 뭐 2,500원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3,500원으로 올리자 그랬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된대요. 3호냉면으로. 그래서 제가 바꾸지 마라. 이모네로 오세요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바꿨습니다. 더 낫죠? 이모네로 오세요. 그죠? 이모가 뭐 나쁜 걸 먹이겠습니까? 너무 싸면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들이 기쁘게 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냉면 한 그릇 양이 안 찬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교복 입고 오면 왕만두 공짜로 1개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냉면 먹는 모습을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제가 다 찍어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것도 담대함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중 제일 재미있는 사진을 뽑아서 만두 한 판을 한 달에 한 번씩 상으로 주었습니다. 마당말 상도 뽑고 개근상도 뽑고 포토데닛도 뽑아가지고 막 줬습니다. 이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이 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70명 정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가게에는 점점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고 지금은 줄 서서 들어갑니다. 그다음 그 축구 선수 누구지?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이청용 선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청용 선수가 영국에서도 이 이온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하고 소스를 붙여달라 했는데 못 붙였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가게 자리가 점점 부족하게 됐고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도를 도와서 항상 전도 물품과 또 전도비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들과 함께 전도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엄마가 아까 우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에는 제가 갈 때마다 등에 손을 얹고 했는데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안 보냈어야 되면 여행 갔다 오더니 그곳에서 나쁜 일을 체험하고 완전히 그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병동을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그래서 그때 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특별병동. 근데 제가 구역장이었는데 구역장이 보고 싶다고 막 억지 이렇게 힘들게 말하니까 저만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눈을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불쌍한 애들이 많다고. 간호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 그냥 죽으려고.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죽지 말고 천사가 있으니까 나가면 만나게 해줄 테니까 꼭 살아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천사 집사님이에요. 제가 무슨 천사입니까? 성령님을 이제 제 안에서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건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남편이 절대 불교 신자라서 안 왔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생이 뭐 수십 년, 30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뭘 해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대요. 그때 제 입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그 뒤로 한 일주일 지나서 끊어졌어요. 담배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담배가 끊어졌다고. 누가 기도해서. 근데 이분들은 아직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생 남편이 이제 취직이 됐어요. 아주 좋은 데로 저를 통해서 취직이 됐고 그분은 이제 주일 청소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10월달에 결혼하는데 정재익 형제인데요. 가면 이제 이청용하고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제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좀 삶의 본이 안 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잘 아는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막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항상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지 사람을 보지 말라고. 저는 세상의 아버지들도 다분히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갈 때마다 저를 좀 이렇게 보고 비교하고, 막 어떨 때는 성격이 포악해서 정말 좀 싸우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안 다칠 만큼만. 교통사고가 6번이 연이어 났어요. 그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족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정희 교역장에 대해서, 우정이라는 사람 성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집안에 가장 늦게 전도된 사람인데, 가장 늦게는 이제 엄마죠. 저를 지은 엄마. 그 우정이라는 분이 국민은행 차장입니다.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자주 선거하는 사람인데, 그 우정이라는 분이 그 CFP 시험, 저는 잘 모르는데 경영학자들은 알죠. CFP 시험에 3번만 볼 수 있대요. 그게 국제적인 그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번 떨어지고 이제 1번 남았는데, 이게 안 붙으면 자기가 승진을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막 가까이고 어디고 막 절 비슷한 데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혼이면 언니한테 얘기했다가 언니의 체험을 듣고 저 구역장에 따라서 교회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그럼 될 수 있잖아. 그러고서 그 친구가 따라왔는데 달라요. 첫날에 목욕을 싹 하고 딱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첫 예물을 5만 원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CFP 시험 보기 전에 어깨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손을 다 쓰면서 시험을 봐야 이제 그 시간 안에 볼 수 있는데, 어깨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밤마다 항상 계속 저는 전도를 하면 말씀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 말씀에 이랬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한 것이 부족하냐? 지혜는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믿고 있어라. 이러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시험 볼 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어깨가 안 아프고 통증이 없도록.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소극적인 기도를 했냐면 체험하길 바래서요. 체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에 저는 이제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끝나갖고 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서 앉자마자 어깨가 안 아파서 오늘 때부터 시험을 잘 봤다고. 할렐루야. 그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엄마, 절에 있는 엄마한테 항상 생활비를 드렸었는데, 그래 딸이 영향력이 있죠. 함께 전도하면서 그 산당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전도를 시작한 지 1년 후에 그 이혼의면에 말씀 액자를 달아주면서 우상의 흔적들을 제가 다 떼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방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방해하던 절 친구들이 딱 오지 않고, 또 이제 대놓고 막 싫어하던 사람들을 다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라기오 냉면 집을 본거지로 삼고 식당 일을 가족과 같이 도우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주변 상가를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미용실이나 수선집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게 냉면과 만두를 가져다주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 마음도 열린다는 말이 있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수선집에 갔는데 울면서 미식일을 하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피부암으로 옆구리에 어른 주먹 한 서너 개만한 그 종양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제가 안고 좀 기도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 후로 일을 도우면서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실밥을 떼어주고 또 다림질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수선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별의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오지만 언니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바빠서 음식도 못 해놓는데 뭘 꼭 알고 오는 것 같이 정말 세 번 우리 집에 만두 뭐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세 번이 다 그 집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 엄마는 바빠서 뭘 해놓지 못했던 거죠. 저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한 거죠. 고집이 엄청 세고 꿈쩍도 안 하는 그녀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태신자가 되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이름을 묻는데 죽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름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줌마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삼순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지. 진짜 짜증난데요. 이름이 삼순이었어요. 그래서 성이 뭐냐니까 사시더라고요. 사삼순 그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들어갈 때마다 삼순 이러면서 들어가요. 삼순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부르면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죠. 그리고 언니처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전도하는 사람도 나는 못 봤어요. 언니는 내가 교회에 갈 때까지 끝까지 올 게 뻔해서 우리 친구랑 같이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앞집에 목사님 서셨었거든요. 할렐루야. 어느 날 시간 없는 그녀를 위해서 싱크대 정리를 해주었는데 남편이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남편도 생애 처음으로 성전의 뜰을 밝게 되었습니다. 차례차례 그 집 큰아들도 전도했고 또 그 친구들도 전도했고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좀 당황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계속 만나면서 꿈을 갖도록 했습니다. 왜 그 골목대장 모든 애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힘이 세겠더라고. 몸도 날렵하고 체육 선생님 하면 너무 좋겠다 이래갖고 정말 제가 꿈을 갖는 그 간증책이라든지 또 정말 말씀으로든 요셉의 이야기라든 이렇게 그냥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세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이 꿀만이 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 리더를 잡으면 뒤에 이렇게 자석처럼 끌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오는데 한 명은 이게 두 부류로 왔어요. 동네가 다르니까.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제가 이제 성경 밖에서 기다리는데 임수환이라는 친구였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귀하고 이쁘게 잘생겼는데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박아갖고 공중을 떴다 떨어졌대요. 그 친구는 그때 연대 체대를 합격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무릎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때 놀라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뭘 보내시냐면 시편 91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로 도우실 거라는 걸 제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제 중보기도자들한테 쫙 보내고 제가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예배드리다 도로 다 나왔어요. 친구가 다쳤다니까 백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다 갔어요. 가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찰과상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갔는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딱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오더니 청바지 입은 게 찢어졌더라고. 지금 유행이라 괜찮은데 쭉 찢어져가고 하는 말이 찰과상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걱정이 되죠. 교회 간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다치면 다시는 못 다니자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친구들 다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쫙 한 뒤에 우리 신랑 웃네요. 돈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딱 사면서 이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기 때문에 그걸 막이라는 걔네들이 떠니까 교회 못 오게 하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근데 저들이 방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겨내고 나오면 너희들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다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 나왔습니다. 네. 1년에 이렇게 50명을 목표로 두고 미친듯이 전도하며 달리면서 새신자들 양육으로 힘이 붙여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새벽기도 100일을 작정하여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달력에 체크하면서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군사가 된 거죠. 그렇게 8월 6일이 100일이 새벽기도가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8월 6일에 50번째 전도자가 오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저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늘 순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와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진짜 10년 동안 한 번도 저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오늘 가면서 한 명 전도하세요. 그럼 아멘. 그럼 가면서 꼭 한 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때 암에 걸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고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도 온 가족이 전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전도는 축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집을 살 때 그 친구도 집 사고요. 제가 땅이 생길 때 그 친구도 땅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전도하는데 그 친구는 또 이사할 때 또 이사를 저 다음 달에 이사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흐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상으로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2번이나 다녀오고 목사님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온전히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지역장이라는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관련된 세미나나 강의, 성경 암송대회, MCS를 그나마 경청했던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시게 되자 기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그때쯤 그리고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그때쯤 성희가 휴가를 나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이에요. 엄마, 제가 군입대 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6개월 후면 제대잖아요. 아직도 변화가 없으시네요. 너무 힘겨워 보이세요. 제대 후에 엄마의 기쁜 신앙생활을 기대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야기기 엄마 허인숙 집사님이 갑자기 시간 있냐면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생각을 요즘의 생각을 들으시고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라고 참 목자를 찾아서 그곳을 나오셔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니까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알게 되었고 어떤 전도를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꼭 분별해야 하나 몰라도 되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집에 도둑이 오는 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엄마, 어른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 같이 깨어서 같이 지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연초에 데이비드차의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지금은 외교가 있습니다. WCC 그 생태치 아시고 분별하시고 대처하고 기도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에 제가 1년에 1독을 성경 읽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것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평생을 스스로 믿음 있다 여기면서 살아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듭난 경험 때처럼 가슴을 찢는 엄청난 고통으로 회개하며
울었고 감사함으로 또 울었습니다. 저와 같이 분별하지 못한 채 달려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느끼며 3개월 동안 기절했듯이 그렇습니다.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지역장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결단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과 3번의 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무슨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읽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때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법고시를 보라고.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말씀이 주신 담대함으로 11월 6일 반석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때 귀한 말씀과 기도로서 중보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작정 기도를 통해 함께 눈물로 기도한 김현순, 김상민 집사님 부부와 허윤숙 집사님 그리고 강인수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쁘게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교에 와서 말씀 공부를 전념하면서 기쁜 신앙생활을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요한복음, 누가복음,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수요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지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마음이 뜨거워져 갔고 감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꿈꾸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 강해로 혁신도로서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느헤미야처럼 영향력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반석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알고 전도할 때도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반석교회 와서 3개월쯤 지나서쯤 우리 목사님은 왜 나가서 전도를 안 하실까?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대 주변에서 개척했다가 엄청 부흥된 교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워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구습이 제 안에 남아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3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교가 있는 때입니다. 거짓 목자가 많은 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목회 방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계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석교회 와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죠?
제 형편에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전도하다가 못하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을 또 느끼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 이정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가셨습니까? 우리 이정자 어머니 가셨나봐. 이정자 어머님은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전철 노선을 잘 알고 계셨고 성실하게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년 전쯤 전도했다가 연락이 끊겼던 정명호 성도는 다시 만나면 꼭 반석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원경이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제이평지처럼 하나님 계세요? 좀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그날 제가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반석교회 옮기면서 다시 연락이 돼서 저를 꼭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또 몰고 말씀으로 거듭날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쳤는데 꼭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주일 성도 잘하고 목사님께 지금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말씀도 읽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간 은혜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말씀 읽다가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얼른 경제 사정이 풀려서 11조도 드리고 마음껏 섬기고 싶다고 합니다. 원경이가 언니 오빠들의 관심을 받고 또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맑고 명랑하게 지내는 것이 참 기쁘고 대견하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자꾸 전화해요. 전도하러 오라고. 새신자로 품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경이도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 왔죠? 할렐루야. 원경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강인숙 집사님의 딸 제갈 다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텐데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에 영국에서 결혼하고 비자 문제로 6개월간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요. 저랑 거의 매일 만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반석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나날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영국에 가면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다정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카톡으로 그리고 반석교회 앱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다정이가 알고 갔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 집사님의 아들 제가 한 필이 있는데 저기에 적어놨죠. 그 친구 곧 교회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보수하면서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사장들을 다 만났는데 네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결정됐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또 복음을 다 전해서 다 돌려보냈고요. 또 일하러 오신 분들 정말 잘 섬기면서 정말 감동으로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저께 한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착하게 그냥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뭐 다 안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냐는 거 자기 지금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 아들이랑 7월 4일, 91년 7월 4일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딱 주시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아드님이 아버지 상관없이 아버지한테 관심 없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좀 심각해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던 전도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간략한 간증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때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의 간접적인 그 방법이지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결단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가 하고 싶어서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뚜렷한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평생에 레마의 말씀이고 저를 이끌어 주실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청년들 볼펜 꺼내세요. 이거 방법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결단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레마의 말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 목표를 세우면 좋습니다.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종이에 기록하고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붙이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마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거라고. 아멘. 성경책 맨 앞장에 저 같은 경우 화장대 또 기도 장소에 전도 수첩에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적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1년에 몇 명이든 한 달에 몇 명이든 전도에서 양육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가면 성령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담대함과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도를 결단한 사람은 전도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늘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전도의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맞죠? 누구를 만나는 그냥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를 만났으면 지금 교회 다닙니까? 옛날에 다닌 적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다니는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아니면 불교인지, 성당에 다니는지 알아야 제가 더 알맞는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고 말의 권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걸 안 믿겠습니까?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저한테 제일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를 결단하게 되면 내 언행이 달라집니다. 인품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세상과도 멀어집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더 이상 세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거 말할 때 제가 좀 찔려서 우리 남편한테 인품이 뭐 달라진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안 달라지는 것 같아. 나가면 달라집니다. 더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유익이 많네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떠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렇게 제가 자문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도에 매달려 살다 보니 시험 들 시간도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죄 지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상급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든 성화되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던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까? 세 번째, 동력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적고 있습니까? 기억력이 좋아서 다 외울 거 결단해야 됩니다. 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라기오 냉면이라는 것을 전도할 때 동력자가 생기기까지 1년간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벽에 붙인 일신자 명단을 보면서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방해 세력을 물리쳐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주세요.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으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00일 새벽기도 끝나고서 아까 말했잖아요. 동력자를 만나고 나니까 둘이 셋이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담대함도 있고 좋은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둘씩 다니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려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말할 때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듣도록 마음밭이 옥토바치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물리쳐지도록, 그 다음에 담대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둘이 하면 또 누가 가질까 이럴 때도 있어요. 영적 욕심이 생겨서. 그런데 그거는 전환받는 자의 입장이 돼야 돼요. 정말 이 동물에서도 눈을 처음 마주친 엄마라고 여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엄마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그 영적인 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전도는 모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나가서 우리 전쟁할 때 다 각각의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그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회신자와 새신자를 그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명단을 줄 때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동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절실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람, 내가 연약해서 오늘 못 나갈까 할 때 갑시다 그러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전도 수첩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해마다 전도 수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여러 차례 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암송하기가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낸 게 전도 수첩이에요. 말씀이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외우는 능력이 적으니까 제가 이제 정말 전도에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그 사람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꼭 거기에 적어서 가서 보고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 안경 쓰고 총 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 전도 수첩을 준비했고요. 그 전도와 관련된 그리고 태신자 이름, 가족관계, 개인 신상 알려주는 대로요. 영적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 내용, 또 요즘 어떤 것이 고민이고 뭐 어떤 것이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매일매일 정해놓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전했다는 것을 기록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난 날짜, 또 약속한 날짜, 또 내가 어떤 선물을 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리고 막 사탕 줬는데 그 다음날 또 사탕 주고 또 사탕 주고 그럼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기도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왜냐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전화로 가려고 했는데 다다음 주에 교회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분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영접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새신자도 수첩에 기록하면서 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새신자가 전도 가능성이 제일 많으므로 은혜 받고 전도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 사람 전도하면요 그 뒤에 50명이 있습니다. 예, 믿습니까? 네. 그래서 새신자를 은혜 받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아버지, 엄마, 또 여자친구, 사촌, 친구들 다 옵니다. 믿죠? 끝으로 전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관련된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 물품을 채워주시니
박종덕 원장을 전도할 때 우리 정명호 성도가 있었는데 그 학원 자리를 알아보러 갔을 때 그거 전날에 제가 하나님 전도물품이 없어요 라고 한 번 그냥 오면서 말했는데 그 집을 구할 때 뭐가 막 덮여있는데 열어보니까 움직이는 시계 애들한테 주면 좋은 5만 원짜리 시계가 50개 나오더라고요. 그 3년 동안 거기에 묵혀있었고 주인이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너무 좋죠. 상자 안에 그대로 때도 안 타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또 전도비로 쓰라고 저에게 정말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그렇게 공급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다 전도 대상이라고요.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관계전도, 생활전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만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돈 주면서 막 뭐 먹이고 선물 막 준다 그래서 10년이 지나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꼭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네? 그게 제자 양육이죠. 또 엄마의 자격을 갖추고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우리 오늘 너무 좋은 표본 원경이가 있잖아요. 원경이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오면 아빠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친구만 데려오면 되는데 원경이가 친구를 데려올 때까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하도 얼마나 참았겠어요. 원경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현이의 영적 엄마예요. 지금부터 계속 참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원경이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최소한 한 명은 올해 안에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의 유익으로 자신이 오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도는 기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국가가 군인을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고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